제가 읽은 책 중에 아마 제 기억엔 작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히든 포텐셜이라는 제목의 책을 인상 깊게 읽은 바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이 설교 시간 중에 책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과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제목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히든 포텐셜, 숨겨진 잠재력. 성경에 보면 사람 눈에는 그 잠재력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잠재력을 보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잠재력, 사무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순간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말씀은 왜 앞뒤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사시대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많은 걸 뺏기고 있었어요. 추수 때만 되면 곡식 타작해 놓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기드온은 그게 겁이 났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그걸 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몰래 숨어서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큰 용사인가요? 그냥 겁내는 사람이죠. 겁내는 사람인데 그 상태인 기드온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숨어가지고 겁내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큰 용사요. 왜 그러셨냐 하면 히든 포텐셜을 보셨으니까, 그의 안에 큰 용사의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우리가 그리고 아는 대로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또 끝까지 쫓아가서 잔당까지 다 섬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받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받았죠. 이것은 사도 파송식이다.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파송받는 사도들에게 주시는 선물, 나의 몸, 나의 잔, 그 선물을 받은 장면이었다. 우리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자, 그렇게 파송식을 마친 다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파송식 직후의 제자들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파송식 마친 바로 직후의 제자들 모습이에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만 전합니다. 누가 크냐 이러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누가 크냐 다투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식사하다가 중간에 식사 자리에 찬물을 확 끼얹은 듯이 분위기 다 망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서로 누가 그냥 다투고 있으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위에는 누가복음이고 아래는 요한복음이지만 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느냐? 주와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큰 존재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다툼이 누가복음으로 볼 때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다툼이 언제 시작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하나?
누가복음에 있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툰 것은 9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어서 19장까지 그 여행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행 출발하던 무렵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리고 서로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사이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 내내 싸웠단 말이죠. 누가 크냐? 네가? 내가. 이러고 예루살렘 갈 때까지 계속 싸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너보다 위지. 이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싸웠다고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에요. 이 무게가 다르죠. 예수님 말씀이야 늘 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게가 있지만 그날 말씀을 또 좀 달랐잖아요. 나의 몸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해서 붓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다 이해는 못해도 하여간 그 말씀의 무게가 막 이렇게 밀려와서 좀 감동과 뭐지 하는 이럴 것 같은데 바로 그래야 마땅할 순간에 누가 크냐 그리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 순간에 또 싸웁니다. 가룟 유다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날 이렇게 식사하다가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군병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저 혼자 상상입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팔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갈등이 왜 없겠어요?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마나 갈등하는데 이날 또 누가 크냐 싸우는 중에 가룟 유다는 싸움에서 열세야. 화가 났어요. 이놈들 욱 하는 마음도 나고 이러는 와중에 나가서 군병들 데리고 온 것이었을 수도 있다. 꼭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의 산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나빴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나쁜 마음 가졌다라기보다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다가 내가 저 제자보다 크다는 게 도무지 통고가 안 되고 내가 열세가 되면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히든 포텐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할까요? 히든 되어 있는 악함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 지금까지 3년간 그렇게 가르치셨고 좀 전에 성만찬 하면서 내 몸을 준다, 내 피를 붓는다 하셨는데 또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저라면 권사님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또 가르치세요. 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먼저 세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봐.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주관하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맞아. 그 집권자들이 자기를 은인이라 부르라 그러지. 그러니까 뺏기만 할 게 아니라 야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러는 건데 은인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굿, 좋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불러. 이러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지. 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 젊은 자라는 번역을 가지고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싸우다가 좀 열세에 몰릴 것 같은데 몇 살이야?
이라는 경우 있잖아요. 뭐 민증 까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누르려 그런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일단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김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것은 내가 어리다고,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젊은 자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큰 자가 앉아가지고 먹고 섬기는 자가 낮은 자지,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어. 예수님 발까지 닦아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작지 너희 안의 질서는 달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언젠가 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이렇게 내가 맨날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횟수, 더 힘든 봉사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저보다 시간도 많아요. 시간도 많은 저분한테는 왜 안 시키고 나만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불공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저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어떤 성도님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저를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억울함도 못 참아요. 내가 해놓은 거 조그만큼 억울한 것도 못 참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영이가 빙긋이 웃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억울함도 못 참아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는 이 모습 그대로였다면 교회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일단 모이게 했겠죠. 근데 모인 교회에서 만약에 사도들이 우리는 사도야 하는 다스리는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런 구조였다면 세상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안 그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도들의 섬김 가운데 자라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그에 마땅한 존중은 받아야죠. 하지만 그 존중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오늘날에 만약에 교회 안에서 좀 교회 안에서 보통 위라고 생각하는, 목사를 위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섬김을 주로 받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곳이 규모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영은 없다.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의 영은 없다. 사도들은 섬기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자라났고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신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이렇거든요. 지금 모습은 보면, 아니 내 몸과 내 피 그 말씀 받고 이 떡과 잔을 받은 다음에도 누가 크냐 싸우는 이 모습 속에 어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은 지금 모습 속에는 도저히 안 보이는 제자들의 히든 포텐셜, 섬기는 자로서의 그 가능성을 신뢰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주세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나의 모든 시험을 함께 했다. 너희와 내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다스리게 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시험이란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첫째 어려움,
혹은 둘째 유혹,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어요. 이 맥락에서는 시험이란 어려움보다는 유혹이겠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잖아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유혹, 그런 유혹이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너희와 함께하였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아직 함께하지 않았을 때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세 가지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널 받아줄 거 아니냐. 매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그것을 돌아본다면 이런 의미죠. 너 큰 자잖아. 너 큰 자잖아. 큰 자답게 해.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막 어려운 길을 걸어. 너 큰 자답게 해. 큰 자답게. 큰 자답게 해가지고 명령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께 주는 사단의 시험이었다고요. 이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기간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으면 그 오병이어 직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적혀있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직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 주소서. 왕이 되어 달라고 가진 않으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심으로 환호했습니다. 진심 어린 환호이지만 그 속에 유혹이 있죠. 당신이 정말 큰 사람이라고.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어디선가 칭찬을 받을 때, 이를테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라는 말을 진심으로 은혜 받고 듣는다든가, 정말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든가, 그런 모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리에 상존해 있는 위험, 이거 유혹이에요. 당신 정말 큰 사람이라고. 때론 당신의 겸손이 정말 크다고. 겸손이 크다. 하여튼 당신 정말 큰 사람이라고. 큰 사람답게 하라고. 이 유혹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처에 깔려 있다.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 걸었잖아요. 제자들이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매번마다 시비 거는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놔둘까? 그냥 예수님 능력이면 좀 입 좀 다물게 하지 그냥. 답답해.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반대자들과 마주대야 할 때 그 시간도 유혹의 시간인데 이런 유혹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당신은 큰 자 아니냐고. 어디 당신이 이런 말 들을 사람이냐고. 당신의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라고. 이 유혹이 있는 순간이 시비 받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하였다. 이 모든 걸 겪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 반대자들 가운데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누가 크냐 싸우는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배운 게 있어. 나는 너희를 신뢰해. 지금 모습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신뢰해.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하시고 맡겨야지. 신뢰하지 못할 만해 보이는데 나라를 맡기시겠대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기서 말씀하는 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읽는다면 그렇죠.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질서를 가진 나라. 큰 자가 섬기는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힘이 있는 자가 섬기고 힘이 있는 자가 짐을 대신 져주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가장 극명하게 보인 자리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져주신 자리, 빚을 대신 갚아주신 자리. 그래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 어느 고난주간에 이렇게 받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져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 일 대신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서도록, 지금 그렇게 못 서가고 있다면 그 영혼의 짐을, 그리고 실제 삶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다. 힘이 있는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너희에게 바로 그 내 나라를 맡긴다. 너희가 다스릴 거야.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뭐죠? 가장 잘 섬긴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잘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신뢰해. 너희들이 섬김으로 그 나라를 맡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신뢰해 말씀하였고요.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뭐 잔치 열어놓고 그냥 즐긴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한 공동체예요. 그냥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한 마음이어서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은 내 나라를 맡아서 내 나라의 그 기준대로 너희들이 내 나라를 그렇게 가꾸어 갈 것을, 그것을 내가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매우 짧은 시간 나누고 있지만 저에게는 매우 긴 시간 이 본문에 머물러 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이외에는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 있었던 대화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전하는 복음서가 없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길고, 나는 그럴 만하지 못한데 나를 신뢰하신다 그러고 나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한번 쉬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원래 이름이죠.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무슨 뜻일까요?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죠. 밀 까부른다는 건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타작하는 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요. 사단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보라고,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냐고. 이자들은 쭉정이라고, 이자들은 알곡 아니고 쭉정이라고, 그걸 주장하려고 사단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자들은 쭉정이라고. 어디 이자들이 어디 알곡이냐고. 이자들은 쭉정이라고. 이거 증명하라고. 그러니 나한테 내놓으라고 사단이 그러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그랬는데, 돌이킨다는 건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는 걸 전제로 하죠. 사단의 유혹에 안 빠지고 잘 가고 있으면 돌이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쭉 가면 되지. 돌이킨다는 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이미 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할 거야. 베드로도 지금 누가 그냥 싸우고 있었고, 베드로의 성향으로 볼 때 아마 목소리도 제일 컸을 거고, 제일 막 내가 수제자라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주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베드로는 어땠을 거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요, 베드로 사도는 뵙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뵙는 베드로 사도는 욱의 황제일 것 같아요. 가장 욱 잘하는 사람, 욱하는 사람.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뭐 내가 어떻게 된다고? 주님 그건 아니죠. 당장 막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욱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그런 말 마세요. 내가 주님하고 감옥도 같이 가지 죽으라면 그럼 다 같이 죽어요. 어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엔 누가 크냐라는 게 잔뜩 있으니까. 누가 크냐가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큰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로 떨어질 위험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낮은 자리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건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실수 이게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실수가 아니고 누가 크냐 싸우는 상태의 영성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싸우는 자라면 자기가 작아지고 자기가 붙잡혀가는데 그럼 배반이건 뭐건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그런 너를 내가 신뢰한다. 그런 너를 내가 신뢰하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권사님 신뢰할 만하세요, 권사님?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끄덕여야 될지 고개를 흔들어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권사님은 고개를 흔드셨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신뢰하실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주님께 나 신뢰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그러는데 신뢰하신대요. 그냥 굳이. 넌 이렇게 될 거래. 내가 너를 믿는다고. 너에게 그래서 내 나라를 맡긴다고. 내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가장 내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너는 살아갈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신뢰하신대요. 그것을 누가복음이 특별히 이렇게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지금은 약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쉽게 낙심하는 너희에게. 우리는 갈등은 안 하는데 하지만요 우리가 고엘로서 짐을 대신 져주는 자로서 살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유혹의 명수인데 우리를 유혹하는 바에 따라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성도님 왜 저러지? 속에서 요만한 갈등이 일어나서 진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리 교회 갈등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냥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 상태라면 다투고 갈등하는 일은 바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어쩌면 지금 온 한국 교회가 낙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이제 앞날이 없는 것 같아. 교회는 이제 점점 쓰러져 갈 거야. 어쩌면 모두 다 낙심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긴다. 너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자라나서 너희의 형제들을 서로를 굳건하게 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신뢰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한국교회를 굳건하게 하여 갈 것이고 너희가 하는 작은 사역 속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세워갈 것이고 이 모습밖에 안 되는 우리를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신뢰하여 주시는 만큼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제자들을 신뢰하여 주셨고 오늘도 도무지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신뢰하여 주시고 네가 돌이키고 나면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할 거지.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부끄러움으로 그러나 감사로 받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